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된 내용이 사실상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휘어지고 그 몸이 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화 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나 지난주에 화를 좀 낸 적이 있다 하는 손 좀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거와 그 기분이 나빠서 언짢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를 착각하지 마시고 화를 낸다는 건 정말 내가 막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정말 이러한 거 다 참아봤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업세트 되는 게 이제 화내는 거걸랑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뒤에 전반부 후반부를 본다면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왜 화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들이 다소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화낸 것조차 난해해.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한테 화낸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누구한테 화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제자고 우리들이 믿으면 그럴 것 같죠. 우리들도 화를 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딸이라고 할 수 있고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목사라고도 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이 정말 나를 화를 내가지고 내가 화를 확 진짜 낸 거예요. 얘기해야 되겠다. 저도 화를 냈을 때 저 한번 의자를 집어 던진 적이 있거든요. 막 드라마에서 보면 막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기만 합니까? 죽이기도 하잖아요. 칼로 푹푹 찔리고. 근데 이 화가 사실상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대상한테 내는 걸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막 누군가한테 막 화를 정말 냈어요. 제가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정말 그 대상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 대상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의자를 집어 던졌을까? 아니면 살인을 했을까? 아니면 뭐 어떤 막 포악한 얘기를 했을까? 우리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사람 같고 대상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사람이라든지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패거나 혹은 그런 뭐 관계가 끊어질 만한 엄청난 욕설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상 화를 낸다는 것은요, 단순한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너무나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특별한 대상에게 내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남자에게 화를 냈다면 안 고쳐줬을 거야. 그렇게 화냈는데 왜 고쳐줘? 그지 않아요? 고칠 수도 없지요. 그렇게 패역한 세대야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낫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게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화를 냈을까? 뒤에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이 슬그머니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못된 놈아 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줘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화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용을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정말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정말 어떻게 내가 주체하지 못할 기타 등등의 그와 같은 화를 내는 건 사실상 그 대상들 사람들이 아니라 패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사는 세상이, 나와 관계하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츄에이션이, 내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죄와 악이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때가, 그런 것이 바로 화를 내게 하고 예수님은 패악한 세대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럼 이 패악한 세대가 뭐기에? 평강의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의 어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패악한 세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평강의 예수님이 화를 내냐는 거예요. 이런 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땅이 갈라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평강의 예수님이 왜 도대체 평강의 예수님인데 화를 내게 패역한 세대가 무슨 짓을 했냐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나를 낳으신 부모가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남들한테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참아가면 그 아빠가 왜 자녀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엄마가 자녀한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패역한 세대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인데, 평강의 예수님이 화내면 안 되는데 왜 평강의 예수님이 화내게끔 만든 이 패역한 세대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등 돌리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게 만들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교회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패역한 세대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오늘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변화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비 본 거죠.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귀염둥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제가 당신들이 원한다면, if you want,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남고 싶습니다. 쉘터가 뭐냐면 거주지예요, 거처예요, 피난처예요, 은신처예요. 내가 여기다가 거주지를 짓고 싶습니다.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세계를 짓고 이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호련히 빛의 구름이 나타나요. 이것도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구름이 빛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빛의 구름이 막 이게 펼쳐지죠. 사실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일어난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빛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추면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지금 변화상에서 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를 하는 것들을, 왜 이들을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무언가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나타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반기를 든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할 때 간절하게 뭔가를 갖다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아요. 당신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나는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했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한 이후에 지금 이건 엿새 후에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엿새 동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엄청난 근심과 고민과 갈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대표되는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땡땡땡을 하지 말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땡땡땡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뭘?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 나눈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땡땡땡 한 행동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패역한 세대라고 화나게 만든 그것이 뭐냐를 우리가 찾는다면 내려오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아멘. 여기서요 엘리야가 comes 왔어요. 그런데 but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뒤부터 하면 but have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그들이 they did not recognize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를 누구를 엘리야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but have done to him 그에게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done to him 했는데 뭐를 했냐면 everything they wished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임의대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대로가 뭔지 압니까? 임의대로 임의 임의가 뭐냐면 임신하다에다 임자도 쓰이고요 맞다에다 맡을 때도 임자가 쓰여요. 그런데 그 맡고 임신하다 한 그게 뭐냐면 한국 그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뜻을 정하는 걸 임의대로라고 뜻해요. 다시 말해 임의대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가 엘리야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wished 그들이 원하는 everything 모든 것들을 그에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확답하지 않았지만 그 엘리야가 만약에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들은 뭔 짓을 한 거예요? 구세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은 믿으면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모가지를 땡콩해서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서로 비웃음을 하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의대로. 지금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그 사건에 있어서 패역한 세대라 그래서 왜 화를 내셨나를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많이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에게 화낸 것도 아닐 텐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화낸 것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패역한 세대요? 내가 더 이상 더 어떻게 너에게 해줘야 되겠니? 라는 걸 왜 했을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찾아봤는데 그 답에 대한 추측이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16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까지는 괜찮아. 근데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를 고치지 못하리라 라고 했네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요 이 제자들에게 욕을 해요. 자기 아들을 못 고치는 그 제자들에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에게 글을 갖다가 고자질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왜 나와 내 제자들을 임의대로 그렇게 평가하냐 그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제자를 그렇게 욕하고 싸움질을 하고 앉았냐? 그러면서 네 자녀를 고쳐주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화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의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만 생각하는 그 못된 놈의 세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위시드,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 그렇게 원하는, 임의대로 원하는 그런 것들, 그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목사가 화를 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화를 왜 내냐 보면 왜 당신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냐는 거야. 왜 당신의 임의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냐는 거야.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러려고 행복나눔 교회의 목사로 세워진 게 아닌데 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를 나한테 강요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 라고 저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왜 화를 내냐를 살펴보면 자녀가 나를 너무 임의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근데 임의대로 아빠도 아닌 거야. 돈 벌어오는 기계인 거야. 아빠를 아빠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눈에 임의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부모는 자녀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결국 패역한 세대를 만드는 게 뭐냐 봤더니 바로 이 임의대로라는 거예요. 너가 뭔데 나를 그렇게 여겨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임의대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임의대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다라는 believe의 동사가 아니에요. faith라는 명사예요. 뭔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신뢰가 한 덩어리가 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어가 아니라 믿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지 모르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정체가 겨자씨만큼만 우리에게만 있어도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산도 뽕나무도 여기다가 바다에도 옮겨 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 봤잖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나 봤잖아.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하는데, 네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면 너 그거 다 까먹어. 변화산에서 너 나랑 모세랑 얘기해서 네가 초막 짓는다고 얘기했지? 야, 일주일만 지나봐. 베드로 다 까먹어. 초막 짓긴 뭘 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서로 믿음이란 그 뭔지 모를 믿음의 그 정체에 그게 겨자씨만큼도 없다면 우리들은 오늘 아무리 좋아서 다 줄 것 같지, 아무리 좋아가지고 평생 서로 약속하고 헤어지지 말라 해봤자, 그 금은보화를 다 줘봤자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에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서에서 확증한 유일한 문장이 있어요.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 있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증언했을 때 했었던 얘기와 동일해. 그게 뭐냐,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갔더니 바로 5절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 바이블에 써져 있는 문자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바이블에 있는 단어들, 이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임의대로 여기면 안 돼. 임의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반쪽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나의 반쪽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나예요. 내가 죽어도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나라는 게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낳아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임의대로 대하냐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는 우리 석균 집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쭉쭉쭉 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무슨 사디스트야?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줘도 기뻐하고, 부활을 해도 기뻐하고, 못생겨도 기뻐하고, 잘생겨도 기뻐하고, 내 말을 잘 들어도 기뻐하고, 안 들어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조건적 기뻐함이 아니라 그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대로
그가 나를 갖다 임의대로 대하는 대로 그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기쁨이 한시적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나던 못나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나를 뭐 한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를 뿐더러 타인이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를 믿으면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를 평화의 세대로 바꾸고 이 패역한 세대를 순종의 세대로 바꾸는 귀한 변화산상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